할렐루야! 내 힘이 너희 인생에 뛰어들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과 그런 주변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그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이방인 그 신자들을 데리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이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우리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러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 율법의 정결 의식도 하지 않고 들어온 채로 그렇게 들어오면 찝찝해. 그래갖고 사실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케이, 너희들 존중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정결 의식, 이방 형제들에게도 내가 권해서 같이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겠다. 성취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정결 의식을 같이 하는데 동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군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삽시간에 바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아직 장벽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그 군중들과 유대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21장의 그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도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정결 외식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예고를 들은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고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그 주둔군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그 바울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아니. 군인들이 근데 개인만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억울하잖아요. 할 말도 못하고 군중들에 의해서 위협받은 거를 보호해주려고 이렇게 끌어가는 도중에서 할 말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저 유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한번 말해보라. 내가 옆에서 보호해줄게.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마지막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니면 더 죽이려고 했을까요? 더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너희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죽이자!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아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자 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벌어집니까? 놔두면 큰일 나잖아요. 마침 천부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내가 유대인이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신분을 알고
헉 하는 거죠. 건들면 안 되겠다.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시민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당신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왜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공회를 엽니다. 공청회 같은 거죠. 청문회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런 데서는 이성을 잃으니까 법과 이성이 통하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당시 로마의 주둔 군대는 로마에서 유대 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시에서 데메드리오가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 시장이 나와갖고 이렇게 타협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분위기는 비슷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호하려는 측면과 또 자신의 어떤 유익, 안위를 위해서 바울을 이제 공회에 내보냅니다. 근데 공회에서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 반감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말로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공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갖고 공회를 구성하면서 이게 청문회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이제 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좀 노선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신앙 노선,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유대 중심이고, 사두개인들은 현실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에 타협하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공존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요. 그 다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꺼내놓고 이 두 그룹을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사두개인들을 막 공격해. 그러니까 이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균열을 발생한 틈에서 사도 바울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회에 공회에서 큰 고초를 치르고 몸이 만진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날에는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그냥 죽일 뻔했으니까 그 시점에서 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회의도 들 법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누가 오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찾아옵니다.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가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겨우 목숨만 건진 날, 다음 날, 또 사내들인에서 공의원에게 몸에 찢기는 그런 위기에 처한 다음 날, 그날. 그러니까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위기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그때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당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이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 좋으시네요. 전 그 말 들으면 주님 이게 위로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로마 가면 똑같이 이런 일 당하니까 담대하라. 이거 사실 위로가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지금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아니면 너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권세를 줘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힘이 내서 위로가 되겠는데 너
지금 로마에 가서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니까 담대해. 위축되지 마. 이런 위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되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겠어요. 왜냐?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걸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지지고 볶았는지 여호수아는 생생히 봤거든요. 이 백성, 원망과 불평, 날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을 이제 내가 데리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깝깝할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 백성들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첨단 무기를 제공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그냥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만 주신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늘 주님의 동행을 말하잖아요. 동행을 함께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할 수 있는가? 걱정이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가? 이게 위로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환난을 피할 길도 가르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고생 있으니까 더 고생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되니까 이제 좀 나아지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환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뻔한 거라고요? 닥치면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환난이라는 장애가 있더라도 멈추지 않는 그 삶들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권고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온전히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도대체 누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할 수 있다. 그거죠.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 계속 오는데 그 고통 너머의 주님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보일 때까지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환난은 항상 인내가 쫓아가는 거죠. 환난은 누구나 당하지만 성도는 인내한다. 할렐루야. 그 인내의 결과가 뭐합니까? 기뻐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내를 훈련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비교는 없어요. 누군 정신력이 좋아서, 누군 체력이 좋아서, 누구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인내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약속을.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너희들이 온전케 될 것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결과를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개입하시죠. 이끌어 가시죠.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을지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이 길을 없애고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과를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봐라. 이긴 결과가 어떤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 과정이 환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은 우리의 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가야 될 길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간다 그거하고,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길이라도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끌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맛도 괜찮아요. 끌려가 보십시오, 주님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자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죠.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워서 있지만 추운 것도 감사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뭐 중국의 뭐 산저성에서는 75도가 올라가고 그냥 뭐 계란이 삶아진다면요. 뭐 그리스에서도 뭐 그 섭씨 막 50도가 넘어가는 불볕더위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수돗물을 틀어놨는데 수돗물을 바로 몸에 대면 데워요. 화상을 입는데. 그래서 물을 틀어놓고 식힌 다음에 써야 된대. 지금 그렇게 불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 어떻게 될지 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인정을 해요. 더 이상 이걸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길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했듯이, 곁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곁에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먼저 주님께 질문도 해보세요. 질문을 잘하는 자가 똑똑한 자예요. 그래서 이따가 힘들 때 저는 주님, 제 옆에 계시는 거 맞죠? 그러면 그랬어 임마! 내가 언제 너 떠난 적 있느냐? 그죠?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 담대함과 위로와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사셔야죠,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재난의 시대에 뭐 지금 뭐 또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게 뭐 거의 치사율이 거의 100% 가까운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WCO에서 그 뭐 대비하라고 팬데믹 대비하라고 그것도 발표했다면요. 지금 뭐 아니 그런다고 두려워서 떨면 어떡할 거야. 뭐 감기가 없어져? 바이러스가 이렇게 눈에 보여갖고 샥 피해가서 나는 안 걸렸지롱 이러고 살아요? 죽게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난 예수 믿고 죽는다. 할렐루야. 죽음에도 여러분 다 같은 죽음이 아니죠. 예수 안 믿고 죽는 것과 예수 믿는 죽음과 그게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삶을 개입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집착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서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저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겨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눈에 돈만 보이면 주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에도 얘기했잖아요. 돈이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은 주님이 그 일을 담아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알고 모든 일에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이 필요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외에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를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 그것이 담대함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매일 삶 속에서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매일 돈 때문에 병 걸릴까봐,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이게 사내들인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과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자중질환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 비록 감옥엔 갇혔지만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할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저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서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40명이나 되는 암살단.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는 거 아니하겠다. 이거 완전히 사이코 아니야. 이 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굳게 맹세하였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결이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는 척하면서 공회에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2차 공판을 벌였으니까 다시 바울을 공회에 불러갖고 이렇게 나오게 하자. 그럴 때 데리고 오게 하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한다. 매복해서 그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공회로 제소하는 명목에서 바울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로마의 군영에서 끄집어낸 다음 매복했다가 바울이 가는 도중에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길가에서 처단한다. 이런 선공로할 이 악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죠. 이 40명의 암살단을 박격포로 그냥 다 죽여버리시면 그냥 우리 속은 시원한데, 그렇지 않고요. 바울의 생질이 그 내용을 염탐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각돼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 가서 리포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표시해 있죠. 바울의 누나의 그러니까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사실은 바울의 가족 관계가 뭐 성경에 잘 없어갖고 생질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음모를 들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갑자기 내세우셔서 그를 통해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시고 이 생질이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 안 흘러가요. 계속해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 생각에는 안 돼.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으면 돼. 생각이 안 되면 내려놔야지. 왜 그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배가 산으로 가게 그냥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피할 길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늘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게 어려움, 내가 대적해야 될 많은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들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게 많았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일을 과연 넘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강해서인가? 운이 좋아서인가? 내가 재능이 출중해서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근데 왜 건지셨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 나는 죽는 날이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어떤 어려움과 대적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에 갈 때까지는 천하의 어떤 것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습니까? 네, 바울의 생지를 쓰셨고 또 한 사람, 결정적으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십니다. 로마 보병의 천부장이라면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들이 암살하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야, 470명하고 암살단 40명하고 게임이 돼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는 이스라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죠. 이러다 로마 시민권자가 죽으면 자기는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유대인의 바울 살인 음모가 거세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천부장의 조치의 배우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바울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니까 천부장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이건 오늘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보호 안 해요.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렇게 움직인 거는 정말 하나님이 동원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보호를 받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그 대적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킹 데이비드 앨범의 4번 트랙을 들으면 느낌을 볼 수가 있어. 막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위기. 제가 뮤지컬 대본에 그 초안이 거의 다 써져 있어요. 디테일하게 이제 다듬고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죠? 저만 뭐 좋아서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탄식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당한 고백이 바로 나오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자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천만인이 둘러서서 자신을 취할지라도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군대는 그보다 훨씬 많기에 두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건 뭡니까? 현실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예측해서 부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면 결과를 예측해요. 우리가 머리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까. 근데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있으면 틀림없이 부정적인 시스템이 작용해요. 그럼 내 삶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은 말씀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때까지 그 결과를 이미 갖고 간다. 그럴 때 사람은 일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코인시던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AI가 있잖아요. AI 제가 당훈 집사님하고 나눴는데 AI가 딱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써갖고 근사한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들어냈어. 나는 실력자야. 인정 안 해줘요 그거. 아니 우연히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 사람이 100번을 똑같이 해서 그 똑같은 캐릭터의 그런 표정이라든가 동작이 반복해가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AI가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 일관성이라는 그 모델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용하는 대로 그냥 프롬프트 쳐갖고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낸 작품은 AI라도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결과물을 계속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게 진짜 AI를 이해하는 그런 그 부류가 몇 프로 안 돼요, 여러분. 전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AI의 지금 그 붐에 3%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델을 계속해서. 어쨌든 뭐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예측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의 결과를 항상 예측하십시오. 이거 결국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측하면 살아야 돼. 그러면 내 삶이 동일하게 믿음의 삶들이 계속 나와.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뭐 왔다리 갔다리야. 어떨 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땐 개망난처럼 보이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 똑같은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학습에 따라서 일관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모델을 갖고 있는 AI의 소유자가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만의 모델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난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대박이지. 할렐루야. 용어가 이렇게 경박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삶들은 항상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몇 가지 지금 AI 모델을 계속 트레이닝시키고 학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개되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한 10년 뒤에. 제가 왜 그걸 계속 갖고 있냐면, 제가 엉뚱한 소리겠지만, 앞으로 제가 빌리지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쓰려고 제가 지금 다 하는 작업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살면서 이런 걸로 이제 지적 재산권, 디지털 재산권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특히 마이 와이프가 그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는 거야? 돈 돼 나중에 봐. 그래 여러분 다 먹게 살릴 거야 이러면 교주가 되니까 안 되고. 어쨌든 앞으로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제 몸이 여러분의 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이럴 것 같아? 에? 우유 하나도 못 들어요. 어떻게? 다스릴 생각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저만 믿고 따라하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오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면 오래 못 가, 여러분. 항상 일관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맨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이라는 결과가 항상 나와. 그럴 땐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의 귀한 가치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의 세상 가운데.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도 있죠. 바울의 지금 현실은 여전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공정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고 더군다나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쫓아다니 암살자 40명이 있고 이거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확률보다 중간에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 실패로 끝날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런데 왜 이게 우리는 담대하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이미 개입하셨잖아요.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내가 너의 삶들을 이미 개입하였다. 내가 이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꼭 있어.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드라마 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보여드릴게요. 2분짜리 클립을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자.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발잡을 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왜이냐?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빨리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녀의 삶은 더 가혹해 될지도 모르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뛰어들었다.
예,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서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인생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인생에 없느니라. 이것 들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어도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와 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별개의 것으로만 여긴다 그러면 현재의 삶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내가 내 팔자도 서러워. 왜 팔자가 서러워서 이런 남편 만났고, 이런 아내 만났고, 이런 돈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나? 맨날 팔자 타령하다 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미 개입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뭐 팔자 타령을 해. 맨날 없다고 왜 죽어같이 얘기를 해. 주님의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인도됨을 안다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들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 인생을 끊임없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들을 고쳐가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저희들 오늘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고자 노력할 때 그것이 헛됨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닥치는 엄청난 그 환난의 시대에 저희들이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통해서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지 꼭 기억하게 하시고 내 너와 함께 함이라 담대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음성을 오늘도 저희 가운데 듣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놀라운 기쁨을 맡고 저희들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희 삶의 원동력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